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각자 할 일도 많을 텐데 또 어떤 분은 몸이 편찮으시고 또 여기 나오실 입장이 못 되실 텐데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걸까요? 주일이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바쁜 가운데도 또 멀리 계시면서도 아직 몸이 가볍지도 않은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이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명절이 되면 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6시간, 7시간 가다 서다 반복하고 그야말로 전국이 주차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해를 수 없는 가정의 자녀손들이 왜 시골로 달려가고 고향으로 달려갑니까? 누가 계시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악한 신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일까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일까요? 전능하시지만 선하지는 않은 걸까요?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주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해 언제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또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본문은 이 교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곡한 소리로 여러분 아시고 모두가 기다리며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복을 받는 한 주간의 대림절 세 번째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강력한 중보 기도자였는데 리즈 하윌즈라는 분입니다. 스크린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너무 아깝네요. 살다 보면 이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내일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모레는 내가 저런 일을 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내일은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고 저런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리라.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 자정에 주님께서 내 영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늘 그렇듯이 오늘 또 스크린으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보십시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내 신앙이 좋아도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는 것이지 내가 계획된 대로 내일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준비한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닙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생각 이상으로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네, 여러분 예배 소리가 크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공동체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계셨는지 리즈 하윌즈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늘 간절한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를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어려운 전 세계가 전쟁의 나날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그 다음 날에는 전날 기도했던 대로, 강구했던 대로의 내용들이 똑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든 중보 기도원들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리즈 하윌즈와 함께 모였던 중보 기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나의 뜻은 여기 있어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여러분 TV와 라디오와 인터넷 채널에 이 전파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못 듣잖아요. 못 보잖아요. 왜 그래요? 맞춰 있지 않으니까. 근데 주파수를 딱 맞추게 되면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리즈 하윌즈 성령의 사람과 함께 모인 강력한 중보 기도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모스크바에 독일군이 지나갈 때 간절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폭풍우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리즈 하윌즈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폭풍우를 허락해 주셔서 적군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지역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님의 들려주신 음성대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폭풍우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때는 폭풍우가 내릴 계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강력한 중보 기도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뜻대로 간절히 폭풍우가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이 폭풍우는 쏟아졌고 결국 이 폭풍우의 기상이변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리즈 하윌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하늘과 땅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간구한 대로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즈 하윌즈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 깊이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는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가 나의 기도를 두고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가 하면 내 기도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중요한 기도는 아니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예배당에는 나왔어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루어 주실까 믿지 않아요.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답답하니까 그냥 나와서 종교인으로 엎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안의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강력한 중보기도자,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또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통해, 크게 할까요?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언제나 모여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가정 일으켜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정상화시켜 주시고 없는 것들 채워주시고 약한 것들 강하게 해 주시고 진짜 일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채워주실 거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교회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는 기적은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느끼며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교리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고 찬양의 힘을 경험하고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알고 누리고 그러므로 감출 수 없는 내가 정말로 만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체험하는 것이죠. 신앙은 맛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턱 존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내 신앙이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어쩌면 종교적 교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계속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면 자, 참된 예배자인 다윗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겠어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처음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뭐든지 간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겠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사모하시겠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과연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엎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잠깐 기도했다가 끝내고 잊을만 하면 또 잠깐 기도했다가 끝내고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의 연말과 특별히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힘이 좀 없으시다. 아침 안 드셨나요 여러분? 네, 힘 좀 내세요. 예배 소리가 우렁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의 시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되고 이제는 삶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행동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와 우리의 입술로의 어떤 언어를 쏟아내며 사는지 24시간 내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잠잘 때도 나를 보고 계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울이사 뭘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도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때문에라도 육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라도 사업 문제든 신앙 문제든 뭐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라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반응을 하셔요. 어떻게 반응하셔요? 모든 우리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부르짖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소리를 어떻게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내 마음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부모로서 이 신앙을 자녀들 앞에 매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장로님께서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네. 이게 교회 생활인가 봐. 예배 시간에 기도회 때 기도하시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기도하는 모습인갑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신앙은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초신자들에게 무엇이 예배의 진짜 모습이며 무엇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기도자의 모습인지 우리는 다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귀를 기울이시사 처음부터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특별히 부르짖음에 이 터져나오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심정에 통곡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듣고 끝내시나요? 아니잖아요.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가운데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사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현재의 문제에서 또 건져내시는 하나님, 모세를 건져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내 삶에 갇혀있는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개혁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절에서 다윗은 기다렸다라고 노래하는데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기다린 걸까? 우리는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며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잖아요. 당연하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기도해요? 지금 내 몸에 병이 낫기를, 내 사업이 흔들리는데 안정화되기를,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이렇기를 저렇기를 우리는 지금의 문제의 현안을 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겠죠. 다 좋아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처럼 똑같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은
우리처럼 기다리는 대상이 달라요.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나 지금 당장의 위기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무엇을 그토록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비슷한 말 같죠?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요.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기 원합니다. 능력을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믿음대로 우리의 신앙의 깡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쌍시여 붙여가면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철회하며 금식하면까지 기도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 성숙되기를 원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셔야 하나님 나 기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고 침묵하시고 내 뜻과 달리 그냥 나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이미 참된 기도자는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아직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된 성령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존경하듯이 이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경배의 대상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기도드렸으니 하나님 이 문제에 빨리 사인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이런 신앙이, 이런 기복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오늘 본문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또 빠졌는데 빨리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먼저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참된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 더 그 얼굴의 영광을 보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praise, 찬양을 넘어서서 worship, 경배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오늘 또 설교 전에 많은 예배 순서 따라 찬양이나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원들, 찬양다원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praise,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worship, 경배입니다. 이 praise,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복을 받으니까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더 깊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진리고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월십,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프레이즈, 찬양이 아니라 월십,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얼굴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사모함으로 여러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과 교회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당연히 다윗도 지금 다윗이 처한 인생의 많은 문제와 위기가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이런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절 하반절 끝을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어떻게 표출돼요?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이게 표출되어집니다. 끙끙거리게 되고 아야 하게 되고 정말 기쁘면 침묵할 수 없어요. 와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춤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법궤가 다시 여러분 돌아올 때 왕이었지만 그 왕의 체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다윗은 아랫도리가 벗어지면서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오시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법궤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기쁨이 임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성령의 예배,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장과 발전과 부흥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깨어 있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서 우리 교회가 올 연말과 새해에는 정말로 더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져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와 가정의 모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고 있는데 아무리 바쁜 부모라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멈춰서라도 울고 있는 자녀를 품에 안습니다. 부모니까. 그리고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가슴에 손을 대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시지는 않나요? 그냥 남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이 여러분 확신되어져 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진리의 사실을 맛봤기 때문에 감정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사실에 의거한 확신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들의 특별히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머뭇거리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사랑 고백도 못하고 믿음 고백도 못하고 헌신과 충성도 아직 묘연한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사업을 할 때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도 확신의 문제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까지 이어지면서 진짜 이게 내 진리의 사실이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순교자의 정신과 자세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나의 기도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내 영혼이 잠잠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침묵으로 그냥 엉얼엉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데 보고 계신다는데 그리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방법과 시간과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이미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신데 내가 알고 계신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일 간 축구 경기를 볼 때도 정말 극적으로 우리 한국팀이 결승골을 넣어서 상대팀을 이겼다. 누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냥 이겼네 이제 TV 꺼라 경기 끝났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제가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을 때 그때 경주에서 살았고 경주중앙교회를 다닌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 신혼집도 그 근처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월드컵 경기 기간에 대표팀들이 경주에 내려와서 훈련한 거 다 아시죠? 우리 집 옆에서 훈련을 했어요. 틈틈이 이제 아기를 베고 있어서 배가 뽕냥한 집사람 데리고 바람 쐬려고 축구 대표 선수들이 운동하고 있는 경기장에 가서 이제 바로 눈앞에서 히딩크도 보고 선수들도 보고 이천수 공 차는 거 보고 박지성이 공 때리는 거 보고 다 갔단 말이에요. 기가 차게 잘 차더라고요. TV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월드컵 경기할 때 여러분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결정될 때요. 잠을 못 자. 전국이 다 그랬잖아요. 붉은 안마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주에도요.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동네 방방곡곡이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요. 아파트 앞뒤 그 마당에 사람들이 다 나가 춤을 추고요. 축구 하나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내가 확신한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부족하지만 송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년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재정 말하지 마시고 빈자리 말씀하지 말고 있는 우리가 회복되면 돼요. 그럼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권능을 맛보고 찬양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서로 간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신앙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소원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이 시간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뭐든지 간에 저는 간절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는 기도.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부르짖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이것이 보는 나에게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되는 나도 저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춤출 수 있는 기쁨의 영성을 주십시오. 아멘이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면 저는 모두가 교회 생활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빨리 교회 가기를 기다릴 것 같아요. 2024년은 교회 안에 새로운 은혜가 부흥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본문 시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4절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4절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요. 첫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둘째, 그런 만큼 하나님이 아닌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신앙은 방향의 문제거든요. 열심이 아니라
먼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그런 만큼 다른 데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꼭 무슨 나무나 돌로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명예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부모로서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물리적 환경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먼저 찾거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그 돌아보는 대상을 내가 교제하기 원하고 그들의 삶을 내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마음속으로 아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네 저렇게 살고 싶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1시간 종교적으로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진 자들의 삶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틈틈이 안 되던데요. 그게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 내가 바라고 있는 인생의 소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럴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는 지금 조금씩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조금씩 강의를 세팅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기회가 되면 방법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래서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을 생명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예요. 사람이 볼 때는 사이즈는 작아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자족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세상의 풍요나 안정보다 그 어떤 나은 것들보다 더 우선되고 귀한 것임을 내가 생명다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 5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오늘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다윗도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 많은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 구별되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내 이성으로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기적의 행하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고 지금 예배를 두 녀석이 뒤에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늘 24시간 내내 늘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아들 지금 뭐 할까? 내 딸 뭐 할까? 지금 학교에서 뭐 할까? 학교에서 뭐 할까? 저 전라도에서 지금 뭐 할까? 아기 가졌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 기타 등등. 부모니까 머릿속에는 그냥 자식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 근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예배자는 누군 줄 아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또 힘들어졌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는 거죠?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왜? 맛봤으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자, 거짓을 많이 말하는 그런 자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한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새기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는 간절해지고 부르짖음이 있다. 할렐루야. 속으로 부르짖던 입으로 부르짖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와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죠. 그 들으시고 뭐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지만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맛봤으니까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내 영혼이 부르짖는 거예요. 어제도 주님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문제가 터졌네요. 하나님 하지만 나는 염려하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또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주여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찬양대원들 아멘합시다. 네,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에서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연말을 보내시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왜 복이 있습니까? 기다리며 기도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해야 돼요.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뭐든지 간에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